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흐려지고 약해지는 시간을 먼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믿음을 잃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을 버리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유를 모르게 흔들리고 이전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서히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는 순간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때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길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앙이 떨어질 때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가 희미해집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유가 흐려지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바쁜 일들과 마음의 무거움이 겹치면 그 기억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잘 집중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 길어지면 신앙이 왜 중요한지,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유가 희미해지는 순간 삶에서 우선순위가 쉽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던 마음이 흔들리면 일상의 부담과 사람들의 시선,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는 여러 문제들이 신앙보다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보다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믿음은 서서히 힘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약해지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자체가 흐릿해져 더 빠르게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전에는 분명하게 붙잡고 있던 진리도 어느 순간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왜 중요한지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며 결정하던 일들을 감정과 상황에 따라 빠르게 결정하게 되고 예전에는 분별하며 거리를 두던 생각과 행동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질 때는 이 사실이 마음 깊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유가 희미해졌다면 그것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믿음도 조금씩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유를 마음속 깊이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사람도 마음이 지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세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행동하셨던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신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기보다 상황을 더 크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느껴짐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선하심을 떠올리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분명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도 힘든 순간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시간들을 되살아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던 순간도 지금 돌이켜보면 선하게 이끄신 손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천천히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시고 공급하셨음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은혜를 잊고 원망으로 돌아섰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서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는 순간 믿음은 금세 흔들리고 영적인 시선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되고 때로는 스스로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자연스럽게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는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돌아보는 작은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고 시선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날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진리를 조용히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선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려는 작은 시도들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비록 감동이 크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놓치지 않으면 믿음은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좋은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영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고맙게 여기던 사람도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기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일들이 익숙함 속에 묻혀버리고 처음에는 감격했던 일도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질수록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삶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익숙함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고 다시 떠올릴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야 하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칠수록 이런 고백이 입에서 줄어들고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사라지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잃을 때에만 소중함을 깨닫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는 너무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은혜들이 쌓여 나의 삶을 오늘까지 지탱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잊고 불평으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을 때는 놀라움과 감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은혜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결국 감사보다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예배가 감격이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하나가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깊어지고 마음이 지쳐갈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마음은 무뎌지고 감사보다는 무기력함이 커지며 은혜를 향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약해질 때일수록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되새기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조용히 적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은혜를 떠올리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수록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영적 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져 온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감사가 회복되며 신앙도 조금씩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시 깊어지고 삶도 이전보다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신앙이 떨어질 때 영적 싸움을 가볍게 봅니다. 영적으로 약해질수록 마음은 쉽게 흐려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단순한 감정 문제나 상황의 어려움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 뒤에서 우리를 흔드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흐르고 감정은 쉽게 요동치며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영적 민감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일수록 영적 싸움을 무겁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가볍게 보면 누구나 작은 공격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나치게 크게 들리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조차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평소 같았으면 분별할 수 있었던 유혹이나 거짓된 생각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 생각을 따르면서 더 큰 혼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면 결국 보통 일처럼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도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방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질 때 영적 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더 위험한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영적 싸움을 무겁게 바라본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심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곧 영적으로 공격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싸움보다 내면의 싸움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는 일에 더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면 마음은 더 지치고 영적 싸움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앙이 떨어질 때 영적 싸움을 가볍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내 힘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은 단순히 의지가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오는 힘으로 싸워야만 지치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에 머무르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영적 싸움을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신앙이 흔들릴 때 영적 싸움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해야 할 일은 싸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을 얻으려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리던 신앙도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의 무게를 바르게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고 흔들리던 신앙이 다시 견고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